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구조가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어제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드디어 오늘부터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구조가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유다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전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고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이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다. 먼저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해 주셨어요. 8절 9절을 보면 그거 잘 나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에스겔에게 찾겠다는 것이고, 만약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에스겔은 아무런 핏값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살게 되는 것이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말에 대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면 너희가 말하며 이러기를 너희가 말하며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포로지에 끌려와가지고 우리는 이미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입니다. 허물과 죄가 이미 있으니 우리가 이미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이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집어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으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어제까지 의를 행했어요. 근데 오늘 죄악을 행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반대로 악인이 어제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의를 행하면 그는 살 것이다. 의인이 행한 그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고 악인이 행한 그 악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의인이 행한 그 의가 절대 보정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악인이 행한 그 악이 절대 발목 잡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오늘 현재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의를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이시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17절인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7절 보면 네 민족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의 길이 어떠하다? 바르지 아니하다. 즉 공평하지 않다.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망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뚱뚱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애굽은 여전히 멀쩡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그거 내가 심판한다. 내 바벨론 그거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자기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의인 아니야. 너희들 행했던 우상 숭배와 악행들 하나님 일일이 나열을 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착각하지 마. 그 바벨론, 그 애굽 다 결국은 심판당할 거야. 너희들 심판당한 이유가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을 구원하시지? 왜 죄인을 축복하시지? 저들은 분명히 죄인인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을 축복하거나 죄인을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저 녀석은 양 잡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구원하고 선대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죄인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요. 마태복음 20장을 잘 보십시오. 품삯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나가는 일한 사람과 똑같이 뭘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들이 5시에 나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게 되자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주인에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나하고 아침에 뭐라고 약속했니? 몇 데나리온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9시에 돌아왔건 5시에 돌아왔건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돌이켜 죄악을 행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는 살 것이다. 이 분명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안 돼. 난 안 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괜찮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어제까지 잘했더라도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리 어제까지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것이 나를 절대 발목 잡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돌이키는 것이고 지금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라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탄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의를 행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아무리 의를 행했더라도 지금 돌이켜 죄악을 행하면 그것 또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의를 행하느냐, 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사는 길이 구원의 길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